을 들어서 1000석을 1500석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도장 그날 당회까지 하고 평강이 깨져서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임시당회를 소집해서 항상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네,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갖고 이러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분리 개척하고 10억 갖고 리모델링 하자 했더니 장로님들이 엊그제까지 저녁에 그렇게 방법들 다 고안해갖고 이렇게 결의한 건데도 목사님 그게 좋겠다고, 또 언제 그랬다시피 자꾸 그게 좋겠다고. 이게 이런 평강 속에 움직여가면 교회가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안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운영해 갈 때 기도 가운데 평강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성령이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가.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 중에 고린전서 12장이나 14장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 9가지 은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잖아요. 성경에도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언 기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꼭 예언을 받고 싶거든. 우리는 예언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한동대에 중국에 우리 선교사 내외가 나가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중국에서 고아원 원장이나 이런 거 안 시켜요. 근데 우리 거기 선교사님만 너무너무 신뢰하니까 하여튼 외국인인데 그 원장을 시켜준 분인데 거기는 전국 세계 각국에서 와서 그 고아원과 양로원을 큰데 저녁마다 밤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동대 교수인 우리 집사님들이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영이 그렇게 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대에 2번이나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예언, 그런 집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언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적으로 해야 돼. 사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공적으로 했더니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해서 교회가 훨씬 건강해야 돼서 예언 기도를 받고 싶거들랑 공적으로 해야 돼. 사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포항 우리 교회는 뭐 아니고 이제 꼭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님만 알아야 된대. 제일 용한 데가 있으니까 딴 데 말하면 안 된대. 이래갖고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그 기도원 원장이 되게 용하대. 다 알아맞힌대. 이래갖고 딴 데는 절대 얘기하지 말해.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고 그 기도원, 용한 기도원 원장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서 진짜 용한 거 맞는 거예요. 얼마나 용한지 지금 고민이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이고 막 할렐루야가 됐어.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뭐 그 집사님 통로 삼을 필요도 없어. 바로 가면 돼. 이제 길 알아놨는데 그래 바로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 기도 받았더니 두 번째도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문제만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고 기도원 원장님은 나의 목자가 됐어. 완전히 뭐 대박이야. 이분만 가면 다 알아맞혀. 그래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이분은 어느새 자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야. 뭐만 있으면 그분만 생각나. 뭐 목자고 뭐 포도나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뭐만 있으면 그분 앞에 가서 안수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잘 나갔는데 계속 그분에게 매여 있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살기가 넉넉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있는데 그래 저렇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전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 이런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 집사님, 제가 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아유 알죠. 알단 마다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번에 기도원 정축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보고 5천만 원 헌금하라네. 꼼짝 말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분이 거의 하나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집사님 5천만 원 기도원 확장하는데 헌금하라네. 아무 변명 못하고 5천만 원 헌금해서
그 정도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또 어느 날 또 전화가 들어오는 온 거야. 집사님 나 오늘 그 공항 가야 되는데 집사님 그랜저 타고 가라네. 나 오늘 지금 일이 바쁘고 할 일정도 많은데 할 수 없이 그랜저 내줬어. 완전히 코가 깨여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또 영적 권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나 권위자에게 물어야 돼요. 근데 꼭 개중에는 영적 권위자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데 가서 안수를 받고 이리 되면 여러분 꼭 초반전에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 뒤에서 점검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항상 끝납니다. 이건 한두 번 그렇게 일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꼭 어떤 일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중병이 들었는데 진짜 병원에서는 안 된다 하고 뭐 이래 돼서 꼭 어디 가서 진짜 뭐 기도라도 한번 받고 싶을 때 그럴 때에 있더라도 영적 권위자에게 묻고 해야 돼요. 그럼 때로는 영적 권위자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한번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영적 또 이제 권위자하고 같이 가면 이렇게 사달이 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절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런 영적 질서를 깨뜨리면 결국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이런 분도 꼭 교회 한 명씩 정도는 있어요. 개 꿈을 꾸놓고 꿈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갖고 이게 또 용한 무당처럼 또 점치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럼 자기 꿈이나 꾸지 남의 꿈까지 꺼줘 또.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물론 꿈으로 역사할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상황에서는 거의 꿈으로 잘 하진 않아요. 꿈으로 해도 재차 반복해서 몇 번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꿈이든 뭐든 항상 말씀으로 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이 절대 뭐 기도한다는 분이 꼭 또 이런 소리 하거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더니 강대성 앞에 뭐 시커먼 게 뭐 보이더라 하면서 그런 인간이 꼭 6.25 때 안 죽고 또 있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누구 기도했더니 뭐 구렁이가 들어가다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꿈에 대해서 제게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참 은혜 불 받고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이럴 때 참 저를 잘 본 목사님이 어떤 청년의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난 그 자매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때 뭐 불을 받아내니까 뭐 자매고 뭐고 눈에 사실 안 들어올 때예요. 뭐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할 때인데 뭐 진짜 왜 그 눈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 관심이 없을 때인데 목사님이 계속 엮어주려고 하니까 난 자매가 싫고 좋고의 마음이 아니라 난 지금 마음이 주님에게만 가 있을 때요. 근데 그 자매는 계속 이제 목사님이 소개시켜주고 하니까 내가 계속 무반응을 보이고 하니까 어느 날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형제님, 자매님, 우리 CCC 활동하고 주일에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불렀는데 뭐라 편지 내용이 이거요.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제님하고 결혼식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편지가 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보세요. 형제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대요. 아니 내 결혼식을 하든 자기가 꿈을 꿨대 일단.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냐는 거죠. 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럼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당신에게 그게 진짜 뜻일 수 있는데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줬다면 또 나에게도 뭐 꿈으로 보여준 다른 방법으로든 보여주지 않겠냐고. 왜 내 결혼을 왜 저쪽만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반응하세요. 왜 내 결혼을 그쪽에 보여줬다면 또 혹 나에게도 뭐 보여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여유롭게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도 어떤 사인이 어떤 식으로 오겠죠. 근데 세상에 지금 애 냈는데 지금까지 꿈이 안 꾸이잖아.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뭐 꿈꿨다니 그래도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시지
남이 내 꿈을 꺼가지고 뭐 구렁이가 들어가느니 시커먼 물체가 보이느니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그런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 아까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한다는 이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 To will and to do.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To will, 뜻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and to do, 그건 이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신앙에 적용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또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는데 내게 주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그런 뜻이 굉장히 강하게 불러 일으켜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원함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원함을 주면, 주님은 이런 분 아닙니다. 원함만 주고 그 뒤에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원함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한 원함이 오거들랑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걸 행할 힘까지 주신다는 그 뜻으로 to will and to do라고 했어. 여러분이 중요한 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런 원함을 주어,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으로 발을 옮기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원함만 주고 행할 힘을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딱 주님께서 그런 강한 원함을 주시거든요. 믿음으로 발을 옮기면 그걸 행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다가 성령의 강한 감동을 주면 그대로 순종으로 해봐요. 순종해봐요. 그럼 순종할 능력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면 이렇게 받습니다. 상식으로, 이성으로 인도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참 교회 안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에요. 초이성적인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성을 뛰어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것은 초이성적이라고 해요. 초이성적. 비이성적인 건 아니죠. 비이성적인 것은 비인격적이고 막 그런 건데, 하나님은 초이성적이긴 하지만 비이성적이지는 않는 분이에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이지 않다.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하냐면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꼭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노처녀가 있어. 노처녀가 벌써 40을 이제 막 40이 된 이 노처녀인데, 이 노처녀가 이제 39이 되니까 이제 몇 달만 지면 40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빨리 배필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아. 하나님 40까지 진짜 안 주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엄포에 넘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40이 넘어도 애인이 안 생겨서,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럴 때 비이성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없을 것 같죠? 이런 비슷한 유가 교회 안에 간간히 있습니다. 이 마음은 다급한데 40을 넘어도 하나님이 막 엄포를 놔도 막 짝도 안 주고, 그럼 이 사람이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계속 더듬어 가야 될 건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롯데백화점에 갑니다. 지하에 주차장 딱 대놓고요, 1층에 해전문에 딱 설 테니까 첫 번째 나오는 남자가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자기가 뭘 설정해놓고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갔더니, 그래서 갔더니 세상에 80 넘은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방금 내가 이제 너무 극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자기가 그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걸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꼭 또 엉뚱한 사람이 있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비이성적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이제 한의사, 총각 한의사가 이제 한의대 나와서 한의사가, 이게 한의사니까 뭐 1등 신랑감이었고,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한동대 로스쿨에 와서 이 자매가, 이 형제도 자매도 새벽 기도를 잘 나와서, 이게 믿음도 생활도 잘하지, 둘 다 뭐 하이 클래스고, 또 이 자매는 또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또 새벽 기도까지 잘하고, 그래서 내가 둘을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짝지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둘을 불러갖고 너희들 한번 사귀봐라. 그래 둘이가 이제 사귀었어. 이게 뭐 누가 봐도 이 둘이가 잘 맞는 거야. 그래 잘 사귀어서 뭐 맨날 뭐 또 히덕거리면서 잘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올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3, 4개월 지났는데 이 한의사인 이 우리 형제가 찾아와서, 그래서 그래 왜 하니까, 목사님 희한하죠. 뭐가 희한해 하니까, 목사님이 알다시피 그 자매 이쁘잖아요. 그래 머리도 좋잖아요. 신앙도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요 내 마음이 안 끌려요. 자기 마음이 안 끌린대. 그래 내가, 야 나는 끌리는데 왜 니 안 끌리노? 아니 내가 결혼할 거면 내가 하지만 지가 마음이 안 끌린대.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남녀는 끌려야 결혼해. 안 끌리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딱딱 이론적으로 봐서 둘이 맞다 땅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끌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남녀가. 근데 희한하게 딱 난 끌리도 지는 안 끌린다는 거야. 안 끌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헤어져 버리라 내가 이랬어. 그래 헤어졌어. 근데 6개월이나 지났는데 사귀는 자매를 데려왔는데 그 반토막자리를 데려왔더만. 나이도 많고. 근데 끌린대. 해버려라 내가 이랬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결혼은 여러분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신앙적으로. 그렇다고 종교란에 기독교 써갖고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서로 주님을 만난 경험도 나누고, 주님을 좀 깊이, 신앙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맹색이 어떤 뭐 행색만 그리찬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도 없고, 기도 깊이. 그럼 이거 뭐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 비슷해. 이건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여기는 믿음 영으로 살려고 하고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믿음의 레벨도 좀 비슷해요. 좋아요. 좀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런 거는 결혼 전에 하나가 돼,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은 영혼 육이 있으니까 결혼 전에 뭐도 하나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 되지만 육적인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거고, 미리 하나 돼야 될 게 영적으로 미리 하나가 돼야 되고, 혼적으로도, 혼적은 혼이 지정의를 혼이라 하거든. 지적으로도 좀 비슷한 레벨이 돼야 돼. 한 사람은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고, 한 사람은 지금 한글 깨우치면 좀 힘들어. 소통이 잘 안 되지. 그럼 이게 비슷한 레벨이면 아무래도 좋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먼저 하나가 되고 결혼식을 통해 육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거꾸로 부추로 요새 많이 해. 그런 게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지. 육이 먼저 하나 돼 놓고 그 다음 영을 맞추어 보고, 결혼식하고 영을 맞추고 혼을 맞추려니까 죽으라 고생해야지. 고생해야 될 거는 좀. 왜? 성경적으로 아니고 먼저 영이 하나 되고 그 다음 혼이 하나 되고 결혼식을 통해 육이 하나 되고, 이게 순리인데 육이 끌리니까 덜렁 육 먼저 하나 떼놓고 그 다음부터 영으로 맞춰보려 이게 맞춰지나 오대.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니 성경적으로 결혼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네 번째예요.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할 때 조언이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럼 누구한테 조언을 받을 거냐? 누구한테? 자기 같은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처럼 기도도 안 하고 자기처럼 성경도 안 읽고 자기 같은 사람한테 니 어떻게 생각하노? 똑같은 생각이지 뭐. 그런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고, 영적 제일 좋은 상담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영적 권위자가 제일 좋고, 부교육자나 또 구역 강사나 이런 장로님이나 이런 영적 권위자에게 받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에게 받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상담받는 첫 원리고, 그 다음 상담받을 때 기본 원칙이 뭐냐? 이미 마음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상담을 받지 마라. 그럼 분별력이 없어져. 상담을 받을 때는 제로 포인트에서 마음을 딱 내려놓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야 분별이 오는 거야. 분별이 상담받을 때. 근데 이미 내 마음이 딱 치우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상담받을 때는 제로 포인트에서 딱 놓고 상담을 받아라. 그 다음 상담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목사님 이 사업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 자, 목사님이 하라고 했지만 목사님이 하라고 상담해 준 걸 내가 지사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내 사업이니까 목사님에게는 조언을 얻었지만 목사님이 그래 사업하는 게 안 좋을까요? 라고 건면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걸 내가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결정할 뿐 아니라 결국은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말인 게 잘 들어오세요. 누구에게 가서 상담은 받지만 상담자가 이렇게 저렇게 상담해 줄 때 그걸 내가 수용할 거냐 수용 안 할 거냐의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돼도 안 돼도 결과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못난 이는 어떻게 하냐? 누구에게 상담을 받았으면 당신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뭐 이리 됐으니까 몰려내 뭐 책임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담은 받았지만 그 상담을 내가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 내가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그것을 수용한 나 자신에게 있다. 이게 기본 상담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담을 받되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요. 다섯 번째, 어떻게 인도받?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환경과 상황적인 증거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적인. 아시아의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아니 환경이 안 열려. 이상하게 왜 막지? 알고 봤더니 마게도냐 쪽에서 손짓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왜 막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으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으로 상황으로 막을 때가 있어. 그때는 좀 기다려야 돼. 하나님 뜻이 뭔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모든 것 속에서 인도함 받을 때 기본 원칙이 뭐냐?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었거든요. 못 기다려서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기다려야 이삭을 낳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서둘러서 그래. 서둘러서 좀 더 충분히 평강이 오고 말씀으로 확신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서 말씀도 그렇고 평강도 그렇고 확신도 오고, 자, 주의 뜻일 때는 말씀으로도 재차 확인이 되고 평강으로도 재차 확인이 되고 마음의 고린전서에 확신도 든다고 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건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결정해버린 거야. 그러니 이스마엘을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알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서둘러 갖고 그르친 거 기다려야 돼.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때는 충분히 기다리면서 결정해야 돼. 기다리면서. 자, 이제 7가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해 요소 7가지를 불러만 줄 테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 요소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 인도를 잘 못 받아. 첫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도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고, 두 번째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의외로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뭐 내 같은 사람도 뭐 인도하겠나?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 목사님 같은 분이나 인도하지. 인도받을 생각도 안 해요. 자존감이 낮아갖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몸된 교회에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낮은 평가 때문에 에이 뭐 내 같은 사람도 인도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인도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세 번째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죄의식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는가 보세요. 잘못된 죄의식이 그 사람을 꽉 누르고 있어.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죄의식.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못된 죄의식을 난 계속 정죄감이 계속 속에 있는데, 죄책감이 계속 나를 누르는데 나 이거 어떻게 떨쳐버리지? 자, 잘못된 죄의식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잘 봐요. 잘못된 죄의식은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주로 지난날에 그 죄가 좀 충격적일수록 클수록 그게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그 죄가 막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고 내가 너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진짜 애통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죄책감에 붙잡히냐? 회개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왔거든요. 평강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평강이 왔는데 한 보름이나 지난 뒤에 그의 유사한 얘기를 듣거나 했더니 문득 그 죄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속에서 떠오르니까, 기억이 나니까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럼 또 울고불고 해서 속이 후련해져서, 근데 한 달 뒤에 그게 또 떠올라.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럼 그 사람 신앙은 십자가에서 뺑뺑뺑 돌고 있고 앞으로 전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죄 회개했는데 왜 떠오르냐? 여러분에게 지성이라고 지각이 있잖아요. 회개했다고 지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기억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은 기억에 있다고 죄가 해결 안 된 줄 아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의지하지 말고 기록을 의지해라. 성경의 기록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기록된 말씀을 잡아야지 왜 기억을 붙잡나는 거죠. 우리는 지각이 있고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한 죄라도, 용서받은 죄라도 하나님은 기억 안 해도 내 기억에는 되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서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면 그게 난 지각이 있기 때문에 떠오를 수 있어요.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을 의지하지 말고 기록을 의지하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는데도 또 계속 이게 나를 괴롭히고 떠올라. 그때는 사단이 잘하는 게 정죄감을 주는 거거든. 너 그 죄 지었지 하면서 정죄감. 그러면 사단을 향한 대적 기도를 하는 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 계속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는 이 더러운 마귀 사단아, 내가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난 이미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용서 받았노라. 내게 정죄감을 주는 이 더러운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대적 기도를 해버리면 돼. 대적 기도. 이게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대적 기도하면 그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죄의식이 있으면 인도를 잘못. 네 번째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많은데 일과 분주함. 너무 일이 분주해갖고 주님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없어. 근데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 주님 너무 바빠갖고. 주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무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인도를 받을 건데, 너무 분주해서 일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는 시간도 없으니까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여러분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지체였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탯줄에 하여튼 관계 갖고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가출을 했어. 애도 막 그렇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가출을 해서 이분을 전도할 때 세상에 진짜 얼굴 인상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 처음 봤어. 막 남편은 가출을 했지, 애는 장애자지. 그러니까 애가 장애자니까 일하러도 못 가잖아요. 그럼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뭐 갖고 생계를 하느냐면, 소나타 앞에 전선 연결하는 걸 어디서 가내공업하는 어디서 떼내 와가지고 집에 앉아서 선 연결을 하는데 죽으라고 해야 한 달에 80만 원 받는 거예요. 애 때문에 집도 못 가고 어디 바깥에도 못 가고 너무 저주스럽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예수를 믿은 분인데 지금 막 기분 나빠서 저희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 집에 장애자 애를 주고 우리 남편 그렇게 가출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의외로 많은 분이 하나님께 분노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남편을 여있다든지 집에 부도가 났다든지 애가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몸에 중병이 들었다든지 그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닌데도 의외로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하는 게 풀어요. 그 분노 그거 있으면 응답이 잘 안 돼. 내가 하나님에게 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는 하나님이 잘못해 그런 거 아니니까 좀 풀어, 마음을 풀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그 다음 일곱 번째까지 하는데, 여섯 번째는 은밀한 죄. 은밀한 죄를 탐닉하고 있는 사람은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역사 안 해요. 성령님 되게 민감합니다. 성령님은 되게 민감한 영이에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계속 탐닉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그거 안 버리고 계속 탐닉하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인도 잘 못 받아요. 마지막 욕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욕심이 요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도. 아니 남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가 우간다 갈 때, 선교팀이 우간다 갈 때 주보 광고에다가 우간다 갈 때 찬조할 분들은 공식적으로 하라고 주보에도 나가 있고 그러면 헌금으로 뭐 우간다 찬조 헌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집에 안수 집사님이 찾아와서 띵동하고 그래 나가니까 하여튼 어떤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136만 원이요. 이 집사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우간다 요번에 요 목사님 가시는데 필요한데 쓰시라고 가져왔다고. 아니 집사님 우리 주보에 그 찬조할 분들은 그 공식적으로 교회 헌금으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가져왔어요? 네, 기절할 뻔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 성을 대면서 우리 누구 권사가요 11조 외에 주보에 헌금한 명단이 올라가면 집이 난리가 난다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권사 안 세웠을 건데 그렇게 욕심 많은 권사가 있더만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11조 외에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헌금 명단에 주보에 올라가면 집이 막 난리가 난다는 거야. 세상에 살다 보게 그런 인간도 있더만요. 와, 그 욕심이 그 있더만요. 놀랬어요. 자, 우리 이제 그 바닷가잖아요. 우리 그 포항이 바다인데 바다에 파도가 철썩할 때 모래가 그 파도 치는 데는 깨끗하잖아요. 예를 제가 하나 드는 겁니다. 깨끗한데 항아리가 여기 하나 딱 있는데 번쩍번쩍한 항아리가 있는데 노총각이 어떻게 바다에 나갔다가 파도가 싹 가면 항아리가 번쩍하고 물이 또 오면 그게 덮이고 그래서 파도가 싹 나갈 때 항아리를 쑥 빼들었더니 연기가 붕 오고 거인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 거인이 뭐라고 하냐면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총각이 소원이 세 가지가 있어서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혼해야 되니까 여자도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결혼도 필요해서 근데 문제는 한 가지만 구하래. 돈을 잡자니 여자를 못 잡겠고 막 하여튼 이거 놓자니 저것도 이거 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써서 한 문장에 구했다니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그래서 그만 미친 여자하고 결혼했다네. 돈 여자하고. 욕심이 많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하여튼 여러분이 욕심이 많으면요 안 됩니다. 또 이 뭔 뜻이지 하고 또 집에 가서 그러고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갖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욕심이 교회 다녀도 욕심을 못 부리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채워줍니다. 아니 차 타고 가면서 이쪽 창문도 차 안이 덥덥하면 이쪽 창문도 열고 이쪽 창문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는데 한쪽만 열면 안 되잖아요. 흘러보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이걸 확실히 우리 교회는 깨달아서 우리는 뭐 재정의 50% 우리 뭐만 있으면 확 흘러보내니까 그럼 재정이 모자란데 우리는 지금 제가 그 교회 가서 10년이 됐는데 매번 재정이 늘어가요.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흘러보내니까 재정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흘러보낼수록 재정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강교회도 그런 일이 많이 흘러보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다각도로 쭉 생각했는데 주의 인도를 잘 받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 2분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기도만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내 마음에 소원을 주는데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안 돼가지고 주의 음성을 다 놓쳐버린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 내가 영적 권위자의 지도 아래서 예언기도나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영적 권위자를 떠나서 이런 거 하다가 낭패를 본 적은 없는가. 누가 꿈 얘기하는데 그런데 혹 내가 매여 있은 적은 없는가. 내가 때로는 이성적으로 너무 비이성적인데 그것도 막 하나님 뜻이라서 하면서 밀어붙이고 그런 경험들은 없는가. 내가 상담을 받는데 정말 내 뜻을 딱 내려놓고 경건한 분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그렇게 했는가. 때로는 상황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했는가.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인데 내가 그동안 서둘러 갖고 참 망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없는가.